2020년 8월 5일 주의 나라 교회 수요 예배에 온라인으로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8월 첫째 수요 예배가 되었네요. 찬송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79장 새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 79장 새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 다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이어서 85장 새 찬송가도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85장 새 찬송가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다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I
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 고백을 한 후에 제가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벌써 8월이 되었습니다. 8월 첫째 수요 예배 또 이렇게 드리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이 어떻든 간에 저희들은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에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의 기도 제목을 들어 주옵소서. 저희들에게는 치유가 필요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저희가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임마누엘로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서 19장입니다. 이사야서 19장입니다. 16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9장 16절에서 25절 말씀인데요. 끝까지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따라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날에 애굽인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흔드시는 손이 그 위에 흔들림을 인하여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모략을 인함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 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 중 하나를 장망성이라 칭하리라. 그 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표적과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의 영거로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 날에 애굽인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 것이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인고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를 고쳐 주시리라. 그 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 날에 이스라엘이 애굽과 아수르로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어 가라사대 나의 백성 애굽이여 나의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먼저 주의 나라 교회 구호 외치시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 자녀, 모든 문제의 끝, 사단아 가라. 아멘.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 이사야서 19장 16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오늘 메시지 제목은 제가 17절에서 따왔는데요. 17절에 보니까요.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모략을 인함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예. 정하신 모략,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모략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개역 개정에서는요 이 모략을요 계획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planning, plan이라는 동사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획이라는 그러한 번역도 맞죠. 그래서 메시지 제목을요,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 본문에는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모략 계획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애굽은요, 언약 백성이 원래 아니죠. 열방입니다. 대표적인 열방 가운데 하나입니다. 열방이라면 뭐 애굽, 또 아수르, 바벨론, 블레셋, 대표적인 열방, 이스라엘 주위의 열방들이죠. 그런데 이 애굽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열방에 대해서도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어떠한 계획이냐? 이 그 심판하실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듣고 애굽인들이 다 떨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항상 끝까지 다 읽어봐야 되고요. 앞뒤 그 문맥 흐름을 잘 보아야 합니다. 애굽을 치실 모략 계획 맞기는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납니까? 아닙니다.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은 애굽을 열방을 치시사 자기에게 돌아오게 하시는 데에 있습니다. 17절 또 22절이죠. 22절에 보니까요, 이 애굽이 여호와께 돌아옵니다. 22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 것이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인 거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를 고쳐주시리라. 저는요, 치유사역을 하다 보니까, 또 제가 치유의 증인이다 보니까, 뭐 고친다 하면은 이제 눈이 좀 커집니다. 영어로 heal, 고치다, 치유하다라는 말만 나오면 이제 눈이 좀 커지는데요. 여기에 고치실 것인 거로 고쳐주시리라. 이 고친다는 말, 치유한다는 말이 두 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열방을 치시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계획은요. 물론 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거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이들이 여호와께 돌아오죠. 그러면은 이들을 고치신다는 것이에요. 치유한다는 것이에요. 먼저 왜 치시는가 그거부터 한번 봐야겠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세계를 코비드-19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치셨잖아요. 지금 이거는 우연히 일어난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요, 저희들만큼은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더라도 그래요. 전염병 얘기가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 전염병 뒤에는 항상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사야서에도 전염병 얘기가 나와요. 그 배경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은 열방을 치시는 데에 있습니다. 왜 치십니까? 하나님은 우상 숭배 때문에 열방을 치십니다. 1절이죠. 1절에 보니까 이제 우상 숭배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죠. 19장 1절.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이 애굽이요, 참 우상으로 유명한 나라였어요. 물론 다 우상 숭배했습니다. 특히 그 고대 중동에서는 우상 숭배 많이 했어요. 근데 애굽이 제일 심했어요. 오죽하면요, 베지타블 우상도 있었대잖아요. 이제 그
뭐 정원, 뭐 뒤뜰 이런 데다가 베지타블 야채 심잖아요. 그러면 뭐 야채 신도 있어요. 야채 우상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정말 뭐 아무거나 다 우상이에요. 보이는 건 다 우상이에요. 송아지 보여요? 송아지 우상. 태양이 보이죠? 태양 우상. 악어, 나일강에 악어 있죠? 악어 우상. 아무거나 다. 나일강에 새도 있죠? 새도 우상. 개구리도 우상. 이 벼룩이도 우상. 애굽처럼 우상 숭배가 심한 나라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참 지금도요 우상 숭배가 심해요. 예. 공산주의 국가는 이데올로기 우상. 이슬람권은 또 뭐 알라 마호멧이 우상. 그렇다면 미국은 어떻습니까? 뭐 대한민국은요. 예. 만몬주의, 물질주의 우상 정말 심합니다. 예, 정말 심해요. 뭐 제가 이미 몇 년 전에 들은 얘기인데 이제 LA에서 뭐 몇백 불 주면은 살인한대요. 끔찍하죠. 예. 그런데 이 이집트, 애굽도요. 이 만몬주의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19장 5절에서 10절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이집트의 경제를 치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만몬주의 때문에 하나님은요. 열방을 치십니다. 애굽을 치십니다. 이 만몬이라는 것은요. 물질적인 부여와 탐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만몬주의는 무엇입니까? 물질적인 부여와 탐욕이 전부예요. 그게 다예요. 특히 미국과 대한민국이 이게 심한 것 같아요. 뭐 유럽도 그렇지만 특히 두 나라가 심하지 않나. 예. 뭐 200불에 뭐 사람 생명도 막 해치고 상상이 안 가죠. 저로서는 상상이 안 갔거든요. 그렇습니다. 물질이 전부예요. 물질적인 부여, 탐욕 이게 다예요. 이게 만몬주의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미국을 치시는 것 아닌가. 미국이요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거든요. 뭐 옛날부터 대표적인 자본주의 국가였지만요. 그래도 그 기독교 신앙이 이렇게 바탕에 깔려 있었어요. 그래서 갈 때까지 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미국인들 스스로 미국은 기독교 국가가 아니다. 혹시 옛날에는 기독교 국가이었을 수도 있지만 뭐 그것조차도 뭐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은 적어도 지금은 아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한동안은 저희가 크리스마스라는 말도 쓰기가 겁났어요. 예. 정권 바뀌고 나서 다시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자본주의가 어떻게 됩니까? 천민 자본주의가 된다. 예. 옛날에 이미 아주 오래전에 막스 베보라는 그러한 학자가 말한 내용입니다. 이 청교도 사상을 기반으로 자본주의가 발전을 했고, 그런데 이 청교도 사상이 무너진다. 그러면 이건 천민자본주의다. 쉽게 얘기해서 만몬주의라는 거예요. 물질이 최고예요. 믿는 자들이 이제 그쪽으로 가죠. 만몬주의로 가죠. 하나님 믿는 자들도 치십니다. 사랑하니까요. 저 영적으로 정말 깨어 있어야 돼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저희들은 미국에 살기 때문에, 예, 한국에 사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열방이 자기 지혜를 의지해서 치십니다. 19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이에요. 그 애굽의 그 방백들이요, 애굽의 그 지도자들, 뭐 리더들이요, 지혜롭기로 소문이 났나 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방백들,
또 모사꾼들의 지혜를 헛되게 만드십니다. 예. 잘못 머리 써갖고 망하게 만드세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정신 바짝 차려야죠. 그 세상적으로 되게 지혜로운 분들 계시죠. 믿는 분들도 그러시고. 그렇다고 이제 자기 지혜 의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경외해야죠. 머리가 빠른 분들 계시더라고요. 잔머리가 잔 꽤 많으신 분들도 있고. 옛날엔 제가 좀 부러워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쪽으로 부족하거든요. 이분들이요, 뭐 인간관계도 뭐 어떻게, 커넥션도 어떻게, 저로서는 안 될 것, 불가능한 것들을 이분들은요 가능케 하시더라고요.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또 사회가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꼭 뭐 순수하고 정직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게 아니고 이런 분들이 돈도 많이 버시고 성공도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래서 자기 지혜를 의지하죠. 하나님 치시는 거예요. 이 애굽이요, 방백들이 이제 아주 지혜로우니까, 이제 그 지도자들이 지혜로우니까 잘 나가는 거예요. 아주 부강한 국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자기 지혜를 의지하니까 치십니다. 그게 11절에서 15절이죠. 저희도요, 정말 하나님만 의지해야죠. 오직 그리스도만 의지해야지. 우리의 그런 그 지혜, 머리, 방법론, 이런 것도 의지하죠. 하나님이 치십니다. 우리가 애굽 비슷해져 갖고 열방 비슷해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치시는 목적은 돌아오라고, 망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은 열방이 돌아오는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는요, 이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 애굽을 치는 걸로 나와 있지만 거기서 끝난 게 아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치실 때에 깨닫고 돌이키는 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회개하고 돌아오는 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요, 믿는 자들도 징계하실 수 있어요. 겉으로 보면은 뭐 믿지 않는 자 치는 것과 똑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그게 그거지 막. 경제적으로 어려움 오고, 건강에 문제 오고, 똑같네. 뭐, 심지어 더하네. 믿는 자들도 뭐 이렇게까지는 치시지 않겠다. 그게 다릅니다. 그런데 질적인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서 예비된 축복 누리라고, 이 세상에서부터 그런 계획인 것이죠. 또 열방도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열방을 치시는데, 근데 정말 무섭게 치시죠. 보니까 뭐 강이다, 나의 강이다, 마를 것이다 하고, 강에서 악취가 나고, 경제 다 무너진다는 거거든요. 완전히 애굽의 경제는 망한다는 것이에요. 또 이방의 침략을 받고요. 그리고 내전도 일어나고, 이거 다 애굽 얘기예요. 19장에 다 나와 있어요. 성읍이 성읍을 치고, 백성끼리 서로 치고,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이 가운데에도요, 하나님은요, 그런 그 계획이 있으신데, 어떠한 계획이냐? 사실은 살리고 고치는 계획이에요. 하나님은 열방이 자신에게 부르짖고 간구하기를 원하십니다. 20절, 22절입니다.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환난 날에 나에게 부르짖으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데요. 우리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그래도 나에게 부르짖으라. 그래도 나에게 간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로? 그리스도로. 20절, 22절인데요. 20절만 다시 보실까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표적과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의 연고로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이 구원자, 이 한 구원자 보호자는 누구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 예수 그리스도는요, 열방이 구원받는 길입니다. 근데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한 구원자라고 나와 있죠. 여러 구원자가 아니에요. 열방조차도요, 치유받을, 고침을 받을 그런 길이 있어요. 이 길은 유일한 길이에요. 이 길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4장 6절 여러분 다 잘 아시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영어로는 the way, 유일한 길. 이 유일한 길로서 하나님께 돌아가죠.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인 주실 때 여러분 빨리 이제 눈치채야겠죠. 아, 내가 혹시 만몬주의에 빠진 것은 아닌가? 물질적인 부여와 탐욕에 빠진 것은 아닌가? 내가 나의 지혜를 의지한 것은 아닌가? 빨리. 애굽도 아닌데 내가 애굽도 아닌데 애굽처럼 그러면은 안 되지 않겠습니까? 빨리 이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치가 빨라야 된다니까요. 이게 좀 느리면은요, 눈치는 빠른데 영적으로 좀 느리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요, 이게 점점 강도가 심해지고요. 예. 하나님의 이제 그 징계의 강도가 심해지고 더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치 빨라야 된다니까요. 여하간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그리스도로 우리를 고치시는 데 있습니다. 열방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로 그들을 구원하고 고치는 데 있죠. 이 말씀이요, 사도행전에서 이게 그 실현이 되죠. 사도행전 보니까 이 앞에 이제 이사야서 이 19장 앞에 구스가 나왔거든요. 구스가 이디오피아라고 하죠.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니까요, 이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을 통해서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때 이디오피아 내시가 읽던 구약 성경의 책은 어느 책일까요? 이사야서. 이사야서에 이미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어요. 열방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올 그런 예언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 이사야서를 읽다가 빌립을 만나는데 빌립이 이제 이사야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이 구스 내시가 이디오피아 내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죠. 예. 애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애굽에도요, 비교적 일찍 이 그리스도가 들어갔어요. 복음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집트에는요, 이슬람 국가이긴 하지만 카프틱 처치라고, 카프틱 교회 있습니다. 이 카프틱 교회는요, 그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오래된 교회이죠. 뭐 거의 2000년, 2000년이라고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2000년의 역사를 가진 그런 카프틱 처치, 카프틱 교회가 아직까지 이집트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은 열방이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데 있고요. 어떻게 돌아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 율법 통해서가 아니에요. 예. 율법 통해서는 죄를 깨닫는 것이라고 신약 성경에 나와 있죠. 율법 통해서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통해서 그리스도께 돌아오고 치유받는 것. 그리하여 하나님은 열방이 자신을 알고 인정하기를 원하십니다. 21절 영역 참고라고 제가 그 요약지에 적어 놓았는데요. 21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인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열방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자기를 알게 하길 원하십니다. 예. 또한 애굽이 이제 이방인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두 번째, 여호와를 알고, 이것은요, 영어 성경에는 acknowledge라고 나와 있어요. 영어로 제가 읽어드릴까요? So the Lord will make himself known to the Egyptians, and in that day they will acknowledge. 예, 여기 acknowledge라는 단어가 나오죠. The Lord, they will worship with sacrifices and grain offerings. They will make vows to the Lord and keep them. 예, acknowledge. 이것은요,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예, 개역 한글에는 알고라고 번역했는데 뭐 그것도 맞죠. 그런데 하나님은 열방이 자신을 알고 또한 인정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인정하는 것. 아, 나에게는 창조주가 있구나. 내가 어쩌다가 원숭이가 진화해서 이렇게 인간이 된 게 아니구나. 거기에서 내가 나온 게 아니구나. 아메바가 진화해서 이렇게 인간이 된 게 아니구나. 우리 인간에게는, 나에게는 창조주가 있구나. 그거를 하나님이 알고 인정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알아도 자존심 상해서 인정하지 않잖아요. 인정하길 원하는 거예요. 아,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우리를 치유하시는구나, 이걸 알고 인정하는 거. 거기에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은요,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 있습니다. 예, 그전에는 우상을 예배하였죠. 이데올로기를 예배하였죠. 자기 자신을 예배하였죠. 예, 자기 자신을 그러면은 자신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은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모든 열방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계획이요, 열방까지 구원하시는 데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를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예. 너를 인하여 너와 이스라엘 백성만 복 받을 것이다. 아니에요. 너를 통하여 너의 후손, 그리고 온 민족이, 온 열방이 복 받을 것이다. 그게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이 19장에는, 이사야서 19장에는 이것의 성취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모든 열방이 하나가 되어 자기를 예배하길 원하십니다.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이죠. 보니까요, 아수르, 아수르가, 애굽이 아수르에게 가고요, 아수르가 애굽에 갑니다. 예. 서로 이 당시 원수였어요.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는 둘이 원수였어요. 이제 서로 그 중동의 패권을 가지고 다투었어요. 그러다 결국 누가 이깁니까? 아수르가 이기죠. 예. 그 주위의 그 다른 작은 나라들은요, 애굽에도 붙었다, 아수르에도 붙었다, 반아수르 동맹을 맺기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요. 그런데 하나가 될 수 없는 나라예요. 이 두 나라가 서로 이렇게 교통을 합니다.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어서 누구를 예배합니까?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게 23절에서 25절이죠. 하나님은요, 모든 열방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아브라함만 복받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만, 이스라엘만 복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열방이 복받게 되는 것. 그러나 단서가 있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놓치면은요,
복 못 받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붙잡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오죠. 그럼 복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복 받았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복 받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 뭐 다른 나라들도 그랬지만 참 우상 숭배가 심한 나라였어요. 예. 오래된 나무에다가 다 뭐 이렇게 절하고 뭐 하여튼 우상 숭배가 심했어요. 아주 심한 나라였는데 그런데 이렇게 복 받았어요. 예.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셨죠. 참 침략도 많이 받았고요. 그 서구 열강이 그 식민지를 계속 넓히던 때에 그때에 그 조선도 침략을 몇 번 당했죠. 예. 서구 열강이 조선도 이제 침략하고 청나라도 침략하고 뭐 또 러시아도 이렇게 막 압박하고 결국에는 일본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그렇게 되죠. 예. 식민 통치를 받게 되는데 그런데 이 나라에도 어느 날 이제 쥐구멍에도 저 볕들날이 있다고 이 조선 땅에 이 복음의 빛이 비춰갖고요. 복음화가 돼갖고 또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는데 뭐 아직도 문제가 산적해 있지만요. 이렇게 하나님은요 모든 열방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이에요. 그 치시는 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애굽 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은요. 이렇게 코비드-19으로 하나님이 이제 이 세상을 치셨습니다.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를 통하여 열방이 돌아오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입니까? 회개와 각성이죠. 회개와 각성. 이미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뭐 또 믿습니까? 다시 구원 받습니까? 그런 건 없어요. 다시 구원 받는 건 없는데 그러나 믿는 자들 같은 경우에는 회개하고 각성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지역과 이 나라가 복받는 것이죠. 미국에도요 각성운동이 여러 번 일어났어요.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뭐 평탄하게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아니더라고요. 한때는 뭐 영국 같은 나라도 한때는 정말 타락하고요. 미국도요 막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또 그 대각성 운동도 일으키시고 그 옛날에도 많이 타락했다고 합니다. 옛날에 뭐 타락해봤자 얼마나 타락하였을까 뭐 아니 그래도 꽤 타락했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럴 때마다 각성 운동을 일으키셨어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믿는 자들부터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치실 것입니다. 21절에서 22절이에요. 사실 그 애굽에 대해서 열방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지만요.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죠. 우리도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 코비드-19 가운데 하나님 인정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인정 안 하시더라고요. 이건 뭐 어쩌다가 우연하게 일어난 그러한 사태이다. 그렇게 믿는 분들도 심지어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죠. 뭐 성경을 믿는다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서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 인정해야 돼요. 경제난 가운데, 경제 위기 가운데 하나님 인정해야 돼요. 우리에게 치유가 필요합니까? 이것 가운데 하나님 인정해야 돼요. 그게 시작입니다. 그것부터 부인하죠. 그러면 답이 없어요. 그럼 불신자하고 똑같은 거고요. 그럼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요.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내릴 때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유하실 것입니다.
고치실 것입니다. 회복시킬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정하신 계획을 저희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이 돌아오고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도 삶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중요한 광고가 있습니다. 8월 8일 이번 주 토요일부터 저희가 야외 예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일날 그 야외 예배를 가지면 좋은데, 주일날은요 오전에 미국 교회에서 사용을 합니다. 이 타리오, 저희 그 예배드리는 곳이 이제 라운지이거든요. 이 라운지 바로 앞이 이제 패디오라고 합니다. 근데 미국 교회에서 이 라운지 바로 앞에서 이번 토요일부터 이번 주일부터 야외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저희하고 시간이 겹쳐요. 뭐 저희가 더 일찍 오거나 나중에 와서 예배 드릴 수도 있겠지만 더 일찍 와도 이분들이 이미 와갖고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고요. 또 늦게 오면은 너무 덥습니다. 땡볕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토요일 날 야외 예배 드릴 것이고요. 이 라운지 바로 앞에서 10시에는 영어 예배, 11시에는 한국어 예배입니다. 여러분 다 마스크 쓰고 오시고, 또 열이 난다든지 좀 몸이 안 좋으시면은 집에서 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가이드라인을 다 지켜야 되거든요. 6 feet social distance 다 지켜야 되고요. 그리고 뭐 허그하고 악수하고 그 절대 안 돼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 녹화해갖고 주일 아침에는 또 전과 같이 동일하게 유튜브에 올릴 테니까, 저 컨디션이 안 좋고 그러시면은 댁에서 주일날 이렇게 동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예배 계속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치유 모임 언제 갔느냐 그런 질문을 계속 받아봐갔고요. 저희가 이제 4개월, 적어도 4개월 쉰 것 같아요. 4개월 이상 쉬었네요. 이번 다음 주 수요일 오전 9시에 역시 라운지 앞에서 패디오에서 저희가 야외 예배로 수요 예배 겸 치유 모임 예배로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에는 토요일 날 드렸는데요. 토요일 날은요 또 주일 예배, 주일나라교회 주일 예배와 또 시간이 겹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수요일로 앞당겨 갖고 수요일로 오전 9시에 주일나라교회 수요 예배 겸 미가치유 선교회 치유 모임 예배로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역시 뭐 마스크 다 쓰시고 이 저 가이드라인을 다 따라야 됩니다. 혹시 또 이거 뭐 체크하러, 요즘 체크하러 돌아다닌다고 그러죠? 예. 그러다가 이제 이게 걸리면은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또 질문 있으시면은 꼭 이렇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축도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때에 또 저희와 임마누엘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름으로 모든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정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도 계속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온라인으로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님들, 형제 자매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마쳤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수요일마다 치유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리에 뜨지 마시고요. 10분 아니 5분이라도 우리 자녀들 위해서 또 치유가 필요한 분들 많이 계시죠. 저희가 집중 기도하기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